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을 끝까지 제대로 듣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왕 중의 왕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내 손에 있으니 이 땅에서는 내가 신이다. 너희가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둔 금신상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히 설 나라라는 진리의 말씀. 바벨론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은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기쁨도 잠깐이었고 언제 이 자리를 빼앗길까 숱한 밤 잠 못 이루게 하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 권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은 어느새 자신의 영광과 권세에 취해버렸습니다. 권세와 영광은 이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 주변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힘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 화려함과 권세에 잔뜩 취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거나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곧 왕의 신들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고발에 왕은 크게 진노하였고 절하지 않은 세 친구를 잡아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며 그들이 포로 신세임을 주지시킵니다. 바벨론에서 꽤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그 위치에 올린 것도 나이고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나라고, 그러니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하지만 새 친구는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그 뜨거운 불길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는 말에서 보듯 왕은 자신의 권세가 그 어떤 신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왕의 요구는 결국 신을 믿더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신이 세운 나의 명령에 먼저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는 결연하게 왕의 무서운 명령을 거부합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17절까지만 있었다면 새 친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불구덩이에서도 구해주실 것이고 왕의 핍박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만 고백했다면 이것은 완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진정한 믿음을 선포하는 더 중요한 고백은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바람대로 극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절대로 저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새 친구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고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구원 경험보다 거룩하고 인간의 목숨보다 숭고하게 지켜야 할 가치라는 선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문제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결정이 끝나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응답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해주시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며 실망하거나 더욱 작정을 하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보겠다며 덤비거나입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내가 주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보다는 낫지만 기도하면 바뀐다 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성숙한 기도,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혹은 기도하면 다 돼? 각자 신앙의 경험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내가 변하든 상황이 변하든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냉소적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가 쌓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경험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